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약속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꽤나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까먹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찬양 시작하면서 왜 늦어졌는지 이따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이제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이 패드 태블릿으로 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거를 이제 그 웹 클라우드라고 하죠.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클라우드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약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거를 올려놓으면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체계죠. 근데 제가 분명히 컴퓨터에서 올려놨는데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와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급하게 다시 올라가서 다운받아 오느라 늦었어요. 네. 무슨 시스템이랑 뭐 프로그램이랑 했던 이야기를 약속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노트 프로그램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끝나고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우겠죠. 삭제할 겁니다. 다시는 안 써요, 이 프로그램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하는 어떤 상호 관계적인 것에 이제 기반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살면서 되게 많은 약속들을 해요. 뭐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거나 뭐 어디 다녀올게, 집에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 별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되는 시시콜콜한 그런 평범한 약속들도 있지만, 가끔은 구두만으로도 담을 수 없어서 문서나 도장 또 사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무거운 약속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 많이 하는 제스처가 있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과 약속 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뭐 이렇게 요즘에 잘 안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애기들을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아빠? 약속 약속 그래 약속 하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죠. 이 제스처가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거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유래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는요, 이 새끼손가락을 마주 거는 이 약속이 전쟁을 나가는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서약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내, 되게 무서운 건데, 이렇게 남편이 전쟁을 나가면요 새끼손가락을 잘랐대요. 그래서 나는 전쟁을 내보낸 남편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의 이제 상징이었다라고 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새끼손가락을 이웃과 이렇게 접촉하면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연결된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혈맥이 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뭔가 심장,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약속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으신가요? 서두에 가볍고 무거운 약속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약속이 있어서 경중은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약속의 무게는 어느 한쪽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약속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과 프로그램 사이에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징계를 아무튼 이런 식인 거죠. 가벼운 약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약속이 어겨질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겁고 가볍고는 개인의 판단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요,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제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곧 죽을 모세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약속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해져서 별로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약속, 절대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약속. 성경을 보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를 좀 잘 뜯어보면 이게 되게 대상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약속,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약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약속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형을 만든 사람이 인형과 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만든 이재용 회장이 삼성 갤럭시의 최신 핸드폰과 약속을 하진 않아요. 다스리겠죠. 지배하고요. 자기 것이니까요. 애초에 대상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약속의 시작이 제발 저랑 약속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인간 쪽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피조물에게 손가락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랑 약속해라고 하면서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약속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만들어진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네. 그리고 이 약속은 첫 인간인 아담이 파기합니다. 산산조각 내버리죠.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요, 약속을 깼으니 책임을 져야겠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파기된 첫 사례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한 여호와 하나님은요, 안타깝게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반의 희생 양으로 전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들은요, 서로를 죽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약속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들이 파기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약속들을 맺어갑니다. 약속 걸고 했는데 먼저 파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다른 약속 가지고 와서 또 약속을 합니다. 또 파기하면 그래. 또 다른 약속 가지고, 이거를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또 다시 먼저 시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힘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약속에 매여서 이스라엘의 숱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탐꾼들의 원망, 물과 먹을 것이 없다라는 불평,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투덜거림, 광야 생활이 지겹다라는 그 투정 속에서도 처음에 그 약속을 앞장서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제정하신 그 약속 때문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넓은 안목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의 책임을 지려고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출애굽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한 가지 명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젠가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도 감격하면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꽤 많은 약속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율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거 어기면 저주받고 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문화와 이방신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약속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스라엘은요, 그 약속을 지키는 빈도가 확연하게 적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시죠. 우린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 약속 우리가 감격하면서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네,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쩔 수 없죠 라고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변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 약속했지만 이번 주주 동안 저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내 돈을 주인 삼았고 관계를 주인 삼았습니다. 이런 회개들을 하잖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나는 쓰레기야, 나는 별로야,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이 손가락을 거는 상대방이 있거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지가 아니라 약속으로 맺어진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지키시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못 지켜요. 이런 정체성 말고요, 약속을 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관계니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이유가 없듯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수많은 약속은요, 바로 이 사랑에서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압제의 애국으로부터 탈출시키기로 약속하신 거고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지정해 주신 거고요, 인도에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고 돌봄을 약속하고 푸른 초장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의 시간과 사건을 운행하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약속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영어라서 아래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덩치 큰 흑인 한 명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렇게 힘이 있고 덩치가 크고 그런데 이제 그 아픔이 있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근데 여기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 배역이 이제 그 이 남자를 입양합니다. 아들로. 그래서 같이 키워가요.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흑인 남성은 그것에 감격하여서 내가 다른 건 못하겠고 내 가족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장면은 이 엄마인 줄리아 로버츠가 이 양아들에게 이제 미식 축구를 이제 배우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look at me, son? If you grab them outside here like this with that horse collar thing you just did, you're gonna get flagged and I'm gonna be pissed. You hear me? All right, go. Didn't wash myself, all right? Well, at least they're not gonna come off bus. They'll be terrified till they realize he's worse, you know. Looks like Tarzan fights like Jane. You need a bird. We're in the middle of practice, Leanne. Maybe later. Come on. Do you remember when we first met, we went to that horrible party soundbite that threatened to close? And I was a little bit scared, you told me not to worry about it because you had my back. Do you remember that? Yes, ma'am. And if anyone tried to get to me, you would have stopped them, right? And when you and SJ were in that car wreck, what did you do to the airbag? Stop it. You stopped it. You stopped it. Steen is your family, Michael. You have to protect him from those guys, okay? Listen. Tony here's your quarterback, all right? You protect his blind side. When you look at him, you think of me, how you have my back, how you have his, okay? All right, now go back. All right. Uncle Lumpy here is your tailback. When you look at him, you think of SJ, how you never let anyone or anything hurt him. You understand me? All right, go back.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화입니다.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저 선수는 실제로 미식축구 선수로 성공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의 오어라고 하는 남성은요, 보호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어가 축구를 하면서 그의 보호 본능을 발휘하는 장치, 그러니까 동기는요, 바로 엄마와 동생과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관계를 기반으로 오어라는 남성은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보호 본능이 발동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 이행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약속을 만드는 주체와 대상이 되는 상대방 사이의 신뢰관계, 애정의 관계에 기반을 둡니다. 만약 신뢰가 없고 애정이 없다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결핍된 약속은요, 높은 확률로 사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없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할 때 드러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의 해를 멈춰서라도 죽음을 미뤄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자의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약속을 이뤄내고 그렇게 증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 성경에서는 이것을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맹세라고도 사용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령, 그러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쳐요.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약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 역시 이 사랑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향한 약속 역시 소중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죠.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기반,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 약속의 시점으로, 이 시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자주 사기를 치고 속여 빼앗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었던 죄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첫 왕 사울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버렸죠. 솔로몬 왕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요. 말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기만 하고 신뢰를 저버리며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이후에 세워지는 수많은 왕들 중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며 그 어떤 신뢰와 사랑도 하나님을 향하여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것처럼 살고 쾌락에 취해 살았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들은 망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약속을 거두어 가십니다. 아니,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스라엘이 이제야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또다시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를 못해요. 언제나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안 변합니다.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세요. 아까 읽었었던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망할 것이다 라는 선포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니들은 나의 약속을 저버렸고 내 사랑을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렸기 때문에 니들이 자초한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잠깐은 못 이기고 그런데 내가 너네들 다시 구해올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또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사랑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는 그 순간에 질투심과 분노로 회초리를 드실지언정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 진절머리 나도록 떠나버리는 대상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의 진수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이고 떠나고 원망하고 사랑을 저버리는 이스라엘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의 결과물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이고 희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대상이에요. 이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하나님한테 약속할 때 잘하지 마, 맹세 함부로 하지 마, 그거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약속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한다면, 하나님과 뭔가 약속하고 서원하고 싶다면 그 약속을 맺는 대상인 하나님이 너희들의 어떠한 것을 들여 사랑해야 되는 분인지를 잊지 말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지 마. 온 마음과 온 심장과 온 삶과 온 사랑을 다해서 그 관계 안에서 약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더욱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가르침 중에 가장 힘 있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라. 신명기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지는 이 가르침은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과 가짜 사랑을 말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되새기고
돌아가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마 확신하건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을 멈출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당신이 친히 하신 그 약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거짓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분명 더 괜찮은 사랑의 대상을 찾고 또 헛된 것에 약속하는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또다시 가지고 와서 승렬아 나랑 다시 약속하자. 승렬아 나 아직 여기 있어. 내가 또 약속 가지고 왔어. 이거 좀 볼래? 라고 하면서 우리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 못해서 그 끝없는 사랑 속에서 또 다른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돌이키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욱 귀중하고 진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라는 찬양인데 노래를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가사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또 결단으로 함께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